다음 주 월요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국의 국경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킹 목사님은 1960년대 아직도 이 미국의 인종차별이 극심할 때 미국 흑인 인권 운동에 뛰어들어서 이제 1968년 4월 4일 암살당하여 그 생을 마칠 때까지 혼심을 다해 흑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색 인종의 인권을 위해 몸을 바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남긴 유명한 I have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기억합니다. 그 연설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그 옛날 노예의 후손과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후손이 형제 우애를 나누며 한 식탁에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불의와 억압의 열기로 가득한 미시시피주 당국이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어린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이 지닌 피부색으로 분별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인격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개신교도이건 천주교도이건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옛날 우리 조상이 부르던 흑인 영가 마침내 자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를 노래할 수 있는 그날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한 후에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었고 좌절하게 되었고 이제 이 인권운동을 누가 이끌어간다는 말인가, 혹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록 킹 목사는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의 동료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 또 그가 주장한 비폭력 인권투쟁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킹 목사의 그 꿈을 이어받아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이제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바락 오바마와 같은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만큼 유색 인종의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세월이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심어놓으신 그 꿈들은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흐지부지 사라져버립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그 꿈을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여러 번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그 꿈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덧 잊혀지고 사라져버리고 파괴되어져 버린 그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의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아주 큰 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꿈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이라는 치욕적인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꿈에도 그리던 것이 조국의 해방이었던 것처럼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로마에 짓밟히고 신음하고 있었던 유대 민족에게 민족의 해방보다 더 절실한 꿈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팔레스타인의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지방 사람인데 나타나자마자 신령한 가르침과 기사와 기적을 펼치며 그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이 예수라면,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적과 권능을 행하고 있는 저분이라면 능히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 차이 없이 그런 기대와 희망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의 회복에 큰 꿈을 품게 되었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거나 권력을 주시게 되면 그때 자신들도 크게 한 자리씩 하게 될 개인적인 야망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날,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새로운 질서의 세계가 펼쳐질 때에 선생님, 우편의 자리에는 저를 앉혀주시고 좌편의 자리에는 제 동생을 앉혀주십시오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더 나은 자리를 가져야 되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 해방의 꿈만 아니라 자신들 개인적인 야망까지도 실현해 보고자 하는 꿈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으셨던 예수님, 자신들의 메시아로 철석같이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너무나 허무하게 그만 십자가에 달려 처형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날 제자들의 그 꿈들도 무참하게 산산조각이 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은 335 짝을 지어서 서로의 집으로 혹은 옛 고향으로 흩어져 갑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허무한 발걸음으로 고향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흩어져 버린 제자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기한 경험을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있던 장소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조심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베드로,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도 도저히 염치가 없어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그 베드로도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면서 그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부르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따라보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욕을 당할까봐 도망쳐서 꼭꼭 숨어있던 그 겁쟁이 제자들도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보겠다고 예수님께 하나 둘씩 모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 있어 그들의 꿈의 소멸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들의 새로운 꿈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승천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함께 모여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이제 모든 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던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들이 이미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꿈, 즉 메시아가 등장하셔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때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바로 지금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또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은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꿈은 제자들의 꿈과 다른 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자신들의 부귀 영화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욱 원대하고 커다란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3절을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즉 제자들의 꿈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꿈, 즉 하나님 나라의 꿈은 과연 어떤 꿈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전하신 메시지는 바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이 말해주는 대로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복습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로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져 갔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습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 목적이 되고 또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그 꿈의 핵심이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 개념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국, 즉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하는 용어는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표현이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나머지 서신서에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대신 이 천국이라는 말을 표현으로 쓴 이유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부족함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으로 불렀고 그것을 한글 성경은 천국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은 본질상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라는 국민, 국도, 주권 등이 있어야 존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나라, 원어로 하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즉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셨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자신의 마음속에 임할 수도 있고 너희 공동체 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모든 인류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도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언제나 이스라엘 나라를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반복해서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큰 차이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완성에 가까운 것, 즉 현재 최종의 단계에 이른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선포된 그 거대한 미래 예언의 시작이 아주 가까이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역사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많은 기적과 기사와 능력의 말씀 선포로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데 또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안에는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나라의 완성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나 가라지의 비유, 그 비유들을 보면 이 세대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세대의 끝날에 행악자들은,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누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 이제 다가올 미래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인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임할 미래의 천국,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확장되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비로소 완성되어질 그 나라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며 잠시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순간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포함한 우주적인 나라이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삶의 축복이 있는 나라, 찬양과 시와 노래가 넘치는 경외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품고 계셨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꿈은 당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꿈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 즉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임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즉 이 말씀은, 제자들아,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너희들이 걱정할 바가 아니다.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피력하시면서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아, 제발 이제는 너희들의 그 개인적인 야망들을 다 내려놓고 너희들의 그 민족적인 꿈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소유할 수는 없겠느냐 하고
하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부탁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선포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너희들은 이런 나의 꿈을 이해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겠지만 이제 곧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터인데, 그렇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이제 너희는 나의 꿈을 이해하게 될 터이고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변화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제 제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소유하고 그것을 전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그런 성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찬란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나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회심한 후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꿈과 관심은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민족 구원의 꿈에 가득 찼던 그들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꿈, The Kingdom Dream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선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들은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교양인으로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고통과 억울함과 맺힌 울분을 풀기 위해서 한풀이 하듯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우린 지금 과연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바람들과 꿈들은 무엇입니까? 과연 지금 우리들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꿈과 동일한 꿈들입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꿈들입니까? 혹 우리는 지금 그 옛날 성령 받기 전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자신들의 욕망으로 가득 찬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해 2013년 우리 교회 표어는 가서 전파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전파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표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 못한 곳들에 우리들이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해 나가자 하는 말인데, 만약 우리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없고 딴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처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을 때 나에게 임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바로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품고 있는 꿈들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심한 여러분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저 올 한 해도 그럭저럭 무탈하게 보내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가지고 계신 삶의 비전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나머지 시간을 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변화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이제 그들은 앉으나 서나 밤이나 낮이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의 삶과 생명을 모두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다 바치고 자신들 개인의 안위와 가정의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보며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까? 어느 노인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유명한 화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가능성을 봐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본 화가는 상당히 흥분되어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12살 난 소년입니다. 그러자 화가가 노인에게 말합니다. 그럼 그 소년을 내게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이의 재능을 개발하여서 이 세상 최고의 화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한참 허공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12살 먹은 소년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았으면 하고 후회해보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단 한 번의 삶의 기회 앞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찬란하고 위대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셔서 응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
킹덤 주림을 위해서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